오늘은 예수님께서 짝지어준 말씀, 짝지어놓은 말씀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에 이 고백을 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7절에 가보면 성령과 신부가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저희와 예수님과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서 주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하, 신학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아담과 하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풀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것은 자연적인 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든 것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 고난받기를 기뻐하셨고 그가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수하길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영은 잠자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육신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잠자다가 다시 한번 육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육의 부활이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은 죽었으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기에 부활할 날이 옵니다. 아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병들이 갈빗대 사이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갈빗대는 헬라어 첼라입니다. 갈빗대는 뼈죠. 갈빗대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몸의 기둥이에요. 근데 또한 한쪽 편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갈빗대, 뼈, 이것은 그 몸,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의 중심, 말씀의 기둥. 그래서 반석 위에서, 예수님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서 물과 피가 나오듯이 말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뼈대로 반석, 터 위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살로 채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과 같이 주의 종들은 중배쟁입니다. 장성한 신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주의 종들이 할 일이에요. 터는 헬라어 세멜리오스입니다. 밑에 둔 어떤 것, 즉 기초, 토대를 의미하는데 터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위에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은 뼈고 성령은 살과 같습니다.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은 말씀으로 채우는 거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과 피는 우리의 양식이죠.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피는 하나입니다. 22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갈빗대, 진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창으로 갈빗대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물은 말씀이고 그 흘리신 피는 다른 게 아니죠. 공생애 내내 주신 그 말씀에 그 피가 덮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두루마리를 낭독하고 그곳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의 피로 그 언약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확증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과 피가 쏟아졌듯이 우리에게 물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오직 물과 피예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내려오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때 하신 모든 말씀이 물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주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자,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집에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달라 죽었기에 그 말씀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구약시대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날까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날마다 하루하루 거룩함을 입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유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여. 예수 이후에는 여자예요.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 신부된 자들이 아담 앞에 즉 예수님 앞에 가면 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면 구원 받으러 우리가 나아갈 때요. 짐승의 모습이에요. 짐승.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다 짐승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겁니다. 죄인들은 짐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18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자 아담을 위해서죠. 예수님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즉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불러지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 즉 이름을 지어준 후에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돕는 배필로 짐승들을 부르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자, 예수께서 예수의 몸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짝지어 준 사람, 예수님의 뼈와 그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은 절대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혜와 명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자, 아담은 남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뼈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살 중에 살은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가 예수세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창세기에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게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 사람, 장성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 때에는 아담 옆에 있던 하와가 있었고, 다윗 때에는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있었고, 예수님 때에는 12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9절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에게 생명 있는 자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신약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과 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뜻을 따라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뼈는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뼈,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기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죠.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아내,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합니다.
디모데전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자,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자를 이끌어 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생명이 있는 자. 하와의 이름과 똑같죠?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피를 흘려서 생명된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편에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죠?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뼈를 받아서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중에 중에 살은 믿음의 행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열매를 가져야 된다. 그 뜻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이 다스릴 자입니다. 믿음의 계획대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뜻은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자가 되면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생명의 자녀를 낳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나가잖아요. 그의 거론된 땅을 갈라가듯이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는 실제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율법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셨죠? 자,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율법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여자와 한 몸이듯 성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에서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겨진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와 동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자식을 낳으러 갈 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어서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은 자는 아담과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이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을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우리의 수치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지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죠. 하는요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브라고 부르죠. 이브. 근데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가 아담처럼 벌거벗은 것은 자, 생명을 얻고 제자의 법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고 제자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버리는 겁니다. 배와 아버지와 금을 버리고 부모와 처자까지 버리고 이러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벗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자, 주의 오단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벌거벗었고 우리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벌거벗어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일을 벗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거역한 일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거역을 다 담당하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율법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음판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일을 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12제자가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벌거벗은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죠? 지금 이렇게 창세기 2장에 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4,000년이 지났고 지금 6,000년이 27년이 6,000년의 역사가 마치죠. 6,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의 신부가 돕는 배필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지금 마지막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 허물투성인데 우리를 마지막 주자 말세에 성령과 신부가 함께 돼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려고 지금 저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일 바리새인을 위해서 주님이 벗으셨다면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부모 처자까지 벗어버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배, 아버지, 그물,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땐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절대 범죄하지 않아요.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범죄하는 겁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버려두고 따르고 버려두고 따르고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일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육의 몸을 벗으면서 따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죠. 자녀들에게 할 일 못해주고 형제들에게 할 일 못해주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요. 근데 더 큰 것이 있잖아요. 더 큰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을 본 자는 아까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했듯이 땅 속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냉장고까지 팔아야 돼. 그 가사처럼 팔고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깨달아졌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벌거벗고 조롱받고 가도 부끄러워하지 않기에 이런 사람이 생명의 자식을 낳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신부된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니 창세기 3장은 여러분 교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절에서 27절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된 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하나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 하나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절을 좀 볼까요? 그러면 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 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계속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차피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할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안식일에 일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에게서 복음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려고 안식일에 일하신 거예요. 새로운 복음. 이제 율법의 때는 끝나고 복음의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된다. 왜요? 그들이 말씀을 안 받으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죠. 참된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안식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해서도 되는 일이 있는데 생명을 주는 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오후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숙해지면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제가 아시는 한 분 강도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좀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당신을 도왔다는 거, 내가 당신을 도와준 거, 그것을 얘기 안 했다고 삐지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올라와서 말씀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끝에서 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인사를 안 했다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또 삐지셔가지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강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구나. 참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주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첫 번째가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 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따라도 예수님의 신분은 아닙니다. 자,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청해서 나에게 베풀지 못하게 하면 내가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때 갚아줄게.
주님이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청하고요.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 내게 영원한 복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지금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이 잔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로 오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자 바쁘다는 거죠.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자 율법의 밭입니다. 또 하나는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율법에 장가 들고 율법에 일한다고 소 5개를 사가지고 일하고 있고 근데도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있잖아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은혜 시대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며 어디까지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따르는가? 무리들은 많지만 신부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의 갈비뼈죠. 그의 갈비뼈. 이런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뼈는 기둥.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터우에 기둥을 세우고 12제자는 다른 게 아니죠.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쓰러지는 거 예수께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너희가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지 못하도록 내가 중보했어. 너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있어.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듯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요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을 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떤 사람들을 내 짝으로 주십니까? 12제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었고 달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죠.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지금 벌거벗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속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 담긴 뜻이 있어요. 율법의 제사장과 이제 복음의 제사장의 길이 이제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자 다윗으로 풀었죠. 다윗 때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삭은 성경에 보면 단단한 식물을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이삭이에요. 보아스의 신부 나오죠. 룻기에 보면 룻이 뭐 했어요? 온종일 나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온종일 보아스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참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뜻도 몰랐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을 안식일의 의미로 생각하고 막 그것만 지키려 했습니다. 이것도 안 돼.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놓는 것도 안 돼. 자기들이 그냥
정해놓고 그런 것들만 지키려고 했는데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행하는 예수님을 이단이다. 너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육의 법으로 가는 사람들, 문맥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 같이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보면 보이는데 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 보입니다. 자, 안식일은 영원히 구할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안식에 들어갈 말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주시는 그 말씀을 누가 먹었어요? 제자들이 먹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절대 예수님 말씀 안 먹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할 사람들이, 안식을 줘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영원한 안식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3년의 고난에 동참하고 광야를 가는 자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누추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시장한 거예요. 안식일에 시장한 거예요. 12진설병 떡을 먹어야 되는데 시장이에요. 교회에 나왔는데 들을 말씀이 없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자, 복음의 제사장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이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12제자 시장합니다. 다윗이 시장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짝지어 놨어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와 함께한 12제자, 그들이 안식일에 먹을 말씀이 없어 시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장한 것과 지금 이렇게 짝을 지어놨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길을 오실 예수님의 때에 있을 일로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율법의 제사장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바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과 함께 소년들이 있죠.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예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다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게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개역 한글에는 항용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떡은요 백성들이 먹는 떡이고, 백성들이 먹는 보통 떡이고,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말했는데, 자, 예수님 시대에는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 쫓겨서 광야로 소년들과 함께 나가서 종의 도를 배우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며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한 후에 12제자가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이 됨으로써 이것이 실체가 되고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때에 있었던 일은 예언이고요. 초림 때의 율법의 제사장들과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성취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사울 이들이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소년들이 즉 12제자들이 이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한 복음의 제사장을 만드시고 떡을 먹지 않은 자들은 주 70년에 다 멸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사람인 우리도요.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성령 받고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썼습니다.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떡이세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 진설병에 관해서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새떡을 갖다 놓는 날이에요. 새떡, 12진설병, 백성들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먼저 먹고 주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지금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 말씀을 주일날마다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먹이고 있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먹는 겁니다. 주일날. 거룩한 떡, 사울왕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어야 될 떡인데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떡을 이제 다윗과 그의 성결한 소년들이 먹은 것 같이 예수님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거부하니까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 떡을 먹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며 예수님의 신부고 돕는 배필인 거예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여전히 왕으로는 있어요. 육신으로는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막내 아들이죠. 8째 아들. 근데 이 사람은 광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자, 소년들은 다윗과 함께 가면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고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 그 진설병을 먹어야 광야가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 법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광야의 법이 있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자, 그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사울을 안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몇 번 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었죠. 결국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통과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자, 원래 이새의 아들 다윗은요 8째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새는요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었을 때 아예 다윗을 제해버리고 내게는 아들이 7만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을 하찮게 여겼습니까? 자, 그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 광야에서 종의 도를 배우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종의 도를 배우고 있는 그 장소고요. 그때 다윗을 쫓는 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400명 있었습니다. 광야의 도를 배울 때 함께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 이 사람들 400명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 즉 아히멜렉이 먹고 가르쳐야 될 떡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먹고 광야가 끝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제사장들 버림받죠. 그리고 12제자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신 떡이 거룩한 떡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 거룩한 떡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기를 원하셨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버려버렸고,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은요, 율법을 성취시키는 말씀, 약속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사장들이 먼저 먹어야 돼요. 다 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율법이라는 떡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등에 세상을 얻고 있었어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잊고 있으면 절대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은 세상을 벗어야, 율법을 버려야만 받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세상이 아까워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거룩한 떡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아먹지 않으니까 안식일 날 12제자가 시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시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이삭은 단단한 식물이고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서 죽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죽이고 결국은 버림받고. 우리가 진리를 받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다른 이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이가 받아요. 주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 여전히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요. 주의 일도 똑같아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의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종들이 먹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도 죄인들을 불러다가 준비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은혜 시대 종들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쫓아서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시대가 바뀝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부지런히 준비하면 마지막 때 제사장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제자들 부르셨고 창기 불렀고 죄인들 불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딱 하나,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가 다른 거 안 봤어요. 예수님의 외모 안 봤어요.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만 봤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떡,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떡을 12제자들이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자, 3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 보잘것없던 12제자 창기 죄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크게 쓰임받습니다. 육으로 여전히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돕는 배필, 뼈 중에 뼈, 진짜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입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진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거룩한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종들은요 무릎 꿇기가 빨라야 됩니다. 문맥의 말씀만 붙잡고 씨름하고 문자만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받아서 자신들의 심령에 채우고 성도들의 심령에 채워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한 나라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진리를 종들이 먼저 받길 원했으나 종들이 무릎으로 가는 것은 줄어들고 지식만 늘어났습니다. 반면이에요.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갑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복음의 제사장 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시대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다스림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에 자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을 만드는데요. 시대가 되면 여러분 직분 바뀝니다. 시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바뀝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이 한 일을 또 말씀하셨는데 자 다윗의 광야가 끝나니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율법의 제사장들이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 그러니까 한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다음 시대에 있을 왕들을 세우고 있고 다윗이 세워지면 이제 버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 종말 시대의 종들을 지금 세우고 준비시키고 있는데 다 준비가 되면 은혜 시대의 종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은혜 시대에 준비하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준비 안 해요. 지금 주의 종들도 준비 안 씁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 준비가 안 된 이 시대 은혜 시대의 종들도 바리새 서기관 같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두려운 거죠. 자 다윗의 광야 끝났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았고 예수님의 광야가 끝나니까 율법의 제사장들이 버림받고 12제자가 이제 준비를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단단한 식물 이삭을 먹음으로써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습니다. 말씀 받으면 반드시 연단이 와요. 자 복음의 제사장들이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여러분 받는 겁니다. 함께한 자들이 먹어야 돼요. 복음의 종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때를 알고 증거해야 되는데 핍박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여전히 초림의 복음만 증거하고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한 자들이 마지막 때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에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율법의 제사장들이 돌아서지 못한 것처럼 이 거룩한 떡 자기가 가진 그것을 믿고 돌아서지 못한 것처럼 은혜 시대 종들이 마지막 때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물이죠.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심령이 그냥 성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람들 속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자 구약의 모든 성물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똑같습니다. 죄를 금기시키는 말씀을 내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자 주여 주여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았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떡은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일찍 오셔서 회개하세요. 거룩한 떡을 받기 전에 꼭 회개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받는 것은 영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죠. 영을 받아야 돼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영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것은 저주받을 짓이다. 그것을 강력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즉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은 주의 종이 날마다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종은 자신과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도록 채찍질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 온전한 길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안식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서 일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눈을 못 떠, 보지를 못해.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손이 말라 있어. 듣지를 못해. 고쳐줘야죠. 고쳐줘서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시대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자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 살펴봤죠. 이제 때가 되면 24장로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고 경배하죠.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사역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 생물이 움직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보호자의 우편에 계신 그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듯이 내려놓아야 돼요. 목회자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부터. 은혜 시대의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때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도록 준비해야 되고, 자,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끝까지, 그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실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그날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뒤집어지는 날이 옵니다. 믿음이 개벽되는 날이 와요. 믿음의 척도의 기준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날이 옵니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쓰고 힘써서 주의 말씀을 그 거룩한 떡을 먹으시고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주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떡을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자신을 낮추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리겠습니다.